자, 오늘 말씀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요시야 왕에 대해서 말씀 배웁니다. 요시야 왕이 몇 살에 왕이 되었다고요? 8살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어릴 때죠.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이때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린 나이에 왕이 되고 사춘기 16살 때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우상들을 제거하죠. 그래서 요시야하면 종교개혁이 떠오릅니다. 요시야하면 무엇이 떠오른다고요? 종교개혁입니다. 그래서 개혁은 첫 번째로 잘못된 것을 제거하죠. 그런데 제거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제거한 그 빈 공간을 채워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가자고 왕이 자기 옷을 찢죠. 가슴을 찢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는 겁니다. 우상을 제거하고 제거한 그 자리에 하나님 신앙,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는 거죠. 자, 그런데 다들 말씀 하지 않습니까? 이단들도 다 성경 가지고 이단질 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이 중요한 초점이고 기준이 되는 것을 분명히 하겠죠. 그걸 구약에서는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유월절이 무엇이죠? 양이 죽고 집안에 있는 사람을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딱 그 유월절 양을 잡는 그 시간에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또 다른 별명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 거예요. 유월절의 어린 양. 그래서 성경의 초점은 무엇인가? 구약으로 보면은 유월절이고 성경 전체를 보면 이제 유월절의 완성으로 오신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라고 할 때 중요한 게 무엇이라고요?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값을 다 완벽하게 지불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 그 확신 가운데 거하는 겁니다. 누군가가 저를 찾아와서, 누군가 여러분을 찾아와서 그렇게 믿어서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라고 할 때도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게 무엇이에요? 그래서 내가 구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까? 내가 구원의 조건을 다 될 수가 없으니까 누가 이 일을 완성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6월절 그 절기, 우리나라 같은 광복절과 같이 그들의 달력으로 1월 14일입니다. 그 6월절 그때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의 상태를 보지 않습니다. 그 집에 6월절에 어린 양의 피가 있는가 없는가만 하나님이 보십니다. 왜 그렇죠? 그 안에 있는 사람 잘해도 죄인이고 못해도 죄인입니다. 말하자면 100점짜리 죄인이고 어떤 사람은 1000점짜리 죄인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로서는 내놓을 것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비교하여 하나님 앞에 이렇게 까치발을 들겠습니까? 내가 좀 낫죠, 내가 좀 낫죠, 할 수가 없죠. 그래서요, 아예 예수님이 우리를 품어버리신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 우리의 죄의 값을 지불하시고 예수님이 다시 사실 때 예수님의 그 의와 생명과 영광을 우리 것 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의 초점은 무엇인가? 6월절이 완성되신 예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당시에 유대 종교 지도자에게 당신들이 성경을 얼마나 달달 외우고 있는가. 그런데 그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6월절도 예수님에 대해서, 제사도 예수님에 대해서.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완벽하게 이루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다른 건 몰라도 예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구나. 그리고 붙든 이 손을 예수님이 놓지 아니하시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느라 나의 구원은 완벽합니다. 흔들림이 없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런 삶도 살고, 우리가 살다가 잘못할 때는 회개하고 돌이키기도 하고, 우리가 돌이키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징계 회초리를 드시면 회초리를 맞아가면서라도 하나님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무엇을 근거로 오는가? 6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이미 완벽하게 이루신 구원, 거기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겁니다. 이만큼 잘하면 그러면 그때 구원을 주겠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구원 받은 자로, 완벽하게 흔들림 없는 구원 받은 자로 출발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녀다운 삶에 이르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말씀을 상고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놀랍게도 요시야 왕의 죽음이 갑자기 등장합니다. 요시야가 8살의 왕이 되어서
31년간 치료하였더라. 자, 그러면 몇 살까지 살았다는 거예요? 39살. 그러니까 젊은 날에 죽게 됩니다. 요시아의 죽음은 이스라엘 백성에서 당시의 남쪽 유다죠. 당시 그 백성들에서는 너무너무나 충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왜 그와 같은 요시아가 죽을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젊은 날에 죽을 수밖에 없었는가? 물론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고 제가 다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요시아의 죽음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귀한 신앙의 교훈을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상고하고자 합니다. 자, 이제 요시아가 성전 정리를 해서 즉 종교 개혁을 했다는 겁니다.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꽃을 채우고 말씀의 중심인 유월절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회복합니다. 그런데 애굽 왕 느고라고 하는 애굽 왕이 유브라데 강가에 있는 갈그미스를 치러 옵니다. 자, 그런데 중간에 요시아가 나가서 애굽 왕 느고와 싸움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갈그미스 전투. 우리가 명량 해전 이수진 장군의 하듯이 서양사에서는 아주 유명한 전투입니다. 그러니까 이 갈드미스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벌어진 전투는 그냥 성경에만 나와 있는 그 전투가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전투입니다. 자, 지도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보실지 모르겠는데요, 저쪽 파란 쪽이 어디냐? 바벨론, 지금의 이라크, 이란, 이라크 그 지역에서 올라옵니다. 바벨론 왕이. 아까 이쪽 애굽 왕이 느고가 왔다고 그랬죠? 애굽은요 남쪽에서 이렇게 올라옵니다. 동그라미 지역이 갈그미스입니다. 유브라데스강 지금 있어요 없어요? 있죠. 지금 한강이 있는 것처럼 역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브라데스 그 위쪽에서 갈그미스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전투하러 이쪽서 올라오고 저쪽서 올라옵니다. 이때 세목 그곳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이제 큰 지역은 무기또가 있습니다. 무기또. 우리가 아마겟돈 전쟁할 때 그 아마겟돈을 무기또라고 부릅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이름입니다. 자,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던 요시야 왕이 애굽이 올라와? 그러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붙어보겠다고 나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애굽과 유다는 애굽이 100이라면 유다는 1 정도밖에 힘이 없습니다. 그게 사실인 거예요. 군사력, 전투력 모든 걸 다 합쳐도 유다와 애굽은 비교가 안 됩니다. 당시 애굽은 바벨론과 함께 지금으로 보면은 예를 들어서 애굽이 미국이다 하면은 바벨론이 러시아, 중국 정도 됩니다. 그 거꾸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저기 유다는 12지파입니다. 이스라엘은 몇 지파예요? 12지파 중에 10지파는 북쪽에서 벌써 사라져 버렸습니다. 아시리아가 포로로 잡아가서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몇 지파만 남아있어요. 유다에는요. 그나마 2지파가 남아있는 겁니다. 12지파가 다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12지파에서 둘 남은 거 가지고 있는데 이쪽 애굽하고는 상상적으로 경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시야가 나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하십니다. 전쟁할 때 계산하지 않느냐. 만 가지고 2만하고 싸울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화친해. 사람 보내서 화친하지 2만하고 만하고 붙으면 10,000명 다 죽어. 건물 짓는데 5층짜리 짓는데 1억 있습니다. 1억 가지고 5층짜리 질 수 있어요 없어요? 땅 파다 말죠. 계산을 할 줄 알아야 돼. 이게 지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시야가 그냥 보아도 이건 바로 전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느고왕, 애굽왕이 올라오자 저 갈기미 저그만 가면 되는데 올라오자 중간에 딱 들어가서 무기또 아마겟돈 무기또에 가가지고 싸우자고 달려드는 겁니다. 그 다음 뭐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자 느고가 어느 나라 왕이에요? 애굽 왕이 요시야에게 말합니다. 나와 무슨 관계가 있게 이렇게 나왔는가? 내가 당신을 치려는 것이 아닙니다. 저쪽 바벨론과 싸우려 나는 지금 갈그미스로 가는 겁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묘하게 이런 말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하나님 그 일하러 내가 올라간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너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마라. 하나님이 그대를 멸할까 하노라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 때 믿음으로 행할 길이 있습니다. 정말 안 되지만 믿음으로 행할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거의 퍼센트로 따지면 얼마 되지 않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막무가내로
계산 없이 살라는 것이 아니라 그러려면 지혜와 지식을 주지 않죠. 그럴 것 같으면 옆에서 우리에게 조언하는 그런 사람들을 붙여주지 않죠. 일반적인 상식이 있는 사람 같으면 이건 그런 싸움이 아니라는 걸 압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지금 애굽의 왕이 유다를 치러 오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이 남쪽으로 내려오는 것을 밖에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유다의 입장으로 봐서는 애굽이 가서 대신 싸워주면 유다가 있고 그 밑에 애굽이 있잖아요. 그럼 애굽이 안 오면 유다가 바벨론과 싸움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 싸움을 누가 해준다는 거예요? 밑에 있는 애굽이 해주겠다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이렇게 보호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돕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 말을 듣고도 어떻게 합니까? 나가게 되죠. 그 다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요시아가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끝까지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구의 말을 듣지 않고 싸우러 가서 어떻게 됐다고요? 화살에 맞고 죽게 되어버린 겁니다. 그 다음에요, 그래서 온 나라가 초상집이 된 겁니다. 그때 당시가 얼마나 슬픈 건가 하면 이런 일이 없을 정도로 초상이 났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슬픔이 온 나라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할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그 믿음 가운데는 무턱대고 막무가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지성, 이성, 판단력, 이런 것들을 다 조합한 이와 같은 내용도 포함된다는 걸 알아야 되는 것이죠. 다시요, 북쪽에서 바벨론이 내려오면 끝장이 나는 겁니다. 이미 북쪽에 있는 아수리아가 북이스라엘을 다 포로로 잡아갔거든요. 그리고 그 아시리아를 이제 바벨론이 침략해서 바벨론이 그 위쪽에 큰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막기 위해서 애굽 왕이 올라오는데 어찌 되었든지 요시아가 종교 개혁하고 너무너무나 자신감이 차올랐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요시아의 죽음에 대해서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저도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죠. 다른 분들은 이 부분을 어떻게 설교하는가. 대부분의 설교자들, 성경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요시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종교개혁을 통해서 엄청난 결과가 일어나자 그냥 너무나 그 순간에 붕 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역대하를 통해서 봤던 거, 자, 한번 위쪽으로 한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요. 한 번 더 위쪽으로요. 예.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누구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성경도 그렇게 기록하죠. 어떨 때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맞는 것 같습니다. 내가 나가서 이 싸움을 막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것이 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은 그 길을 선택하지 아니하였는데도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생활과 이 남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지혜와 지식, 아름다운 판별력을 잘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전에 우리가 누렸던 그런 믿음의 승리가 오늘 우리를 교만하게 하는 그와 같은 재료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죠. 아마도 요시아 왕이 좀 더 살아서 이제 왕으로서 했다면 그 나라 백성들이 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시아 왕이 그렇게 요절하는 바람에 그 나라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그 왕을 통해서 얻는 그와 같은 은혜와 풍성함을 거기서 끝나게 되죠. 우리도 우리 한 번의 실수가 참으로 우리 인생을 얼마나 돌아오게 했는지 모릅니다. 물론 돌아오는 것이 우리를 망하게 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돌아오는 그 과정을 통해서도 일하시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내용을 가르치시죠. 그러나 사서 고생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사서 매를 볼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인생의 마지막까지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앞전에 성공한 그 믿음의 성공이 오늘 나를 교만하게 하는 그런 어떠한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처음 시작도 요시아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한 것처럼 8살에 왕이 된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한 것처럼 끝까지 하나님께 묻고 겸손함을 유지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놀랍고 풍성한 복들을 우리도 누리고 또한 흘러넘치게 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